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01면,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을, D는 죽음을 가리키고 이 사이에 있는 C는 선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선택할 것들이 많아서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결정장애가 생겼다고, 차라리 요즘 잘 나가는 인공지능이 나 대신 결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푸념을 하기도 하지요.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선택할 때도 작은 어떤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카페 알룽제를 마실까? 에스프레소를 마실까? 짜장인가? 짬뽕인가? 잔치국수인가? 막국수인가? 보쌈인가? 쪽발인가? 물냉? 비냉? 양념게장? 간장게장? 심지어는 먹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것을 찍어 먹어야 할까? 부어 먹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고르는 것은 애교 수준의 선택이지요.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초래될 그 결과가 내게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선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상황을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기준과 자기의 경험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선택을 내리는데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 좋은 청년이 취업의 관문을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그가 들어가게 된 회사는 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는 회사였지요. 연구원으로서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하던 이 청년은 어느 정도 회사 일들이 파악되고 또 공장 운영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서 한참 후에야 이 공장이 갖고 있는 큰 문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이 식품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러한 비율로 만들어진 식품을 어린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인체 치명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청년은 일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지요. 이 공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지금이라도 사표를 던져야 하나? 그는 어렵게 취업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진행될수록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눈 감고 회사에 다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로 그 문제가 되는 재료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해 나가면서 그는 해결 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가고자 애썼습니다. 쉽지 않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유해한 재료의 비중을 점차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앙 안에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방식 안에서 한 가지 선택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의 상황은 다양성은 있겠지만 모양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작성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심층 취재 기사를 잘 만들어서 탈고해냅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방송으로 나가기 전에 윗선에서 외압이 들어옵니다. 지금 썼던 이 논점을 좀 바꾸라고. 지금 언급된 이 사람 이름 좀 빼라고. 이 업체는 좀 제외시키라고. 데스크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 토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큰 단지의 건축이 설계대로 잘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용도 변경과 설계 변경이 확인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하고 돌아오는 순간 그 건설 회사에서 이거 큰 문제도 아닌데 그러지 마라 라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진행하는데 건설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수억 원이 담긴 사과 상자를 내 차 뒤 트렁크에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참으로 아쉽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앙의 삶과 이 세상의 삶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믿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고민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고민 끝에 결국 세상의 삶과 세상의 즐거움과 그 만족함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게 쉽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선택에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참 행복이, 진짜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더 현명하고 무엇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 알아야 하겠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민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초보 주식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에서 투자하기 전에 내가 투자할 그 기업이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보고 실적이 매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적이 매년 좋아지고 있는지, 그 기업이 미래 성장 가치가 어떤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확인하면서 지혜롭게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런 기준을 삼지 않고 그냥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이거 한 달 뒤에 폭등할 거야, 이거 누구 세력주야 라고 하면서 유혹이 들어와서 거기에 올인합니다. 자, 정상적인 투자자, 특히 수십 년 동안 그 능력을 검증받은 투자의 전문가가 이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해 라고 하면서 한사코 말리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로 한껏 대출을 끝까지 끌어다가 코인에 올인합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그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러면 망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런 선택을 한 거지? 저러다 피눈물 날 텐데 한탄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뒤로 한 채로 세상적인 방식과 그러한 방향성만을 먼저 추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해야 할 텐데, 나에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에 세상적인 방식과 기준을 먼저 채택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다른 것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선택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야 할까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요? 이러한 선택의 반복을 우리 경험하면서 점점 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식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느 순간에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값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초기값이 신앙적인 기준으로 잘 설정이 되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고민 끝에 세상의 방식만을 선택하는 그러한 단순한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어떤 선택이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할당된 초기 값을 디폴트 값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또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새로 막 부팅했을 때, 막 켰을 때 그 기본 세팅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디폴트 값 안에서 열려진 것이죠. 바로 이러한 초기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그 기준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고민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또 힘있게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서 미뤄두었던, 뒷전으로 두었던 하나님 나라의 선택지들이 우리 앞에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디폴트 값을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대표적으로 거의 1위에 해당될 정도로 열정적인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공동체가 당연히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 공문서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서 결박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계획이었죠. 그럼 그가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하늘에서 큰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도 울리는 한 소리를 듣게 되고 땅에 바짝 엎드리게 되지요.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늘의 빛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아무것도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9절에 따르면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가 왜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메섹 길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충격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던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그가 유대교 안에서 세워놨던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의 엄청난 내적 충돌이 그 마음과 영혼 속에서 태풍처럼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때 그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디폴트 값이 완전히 새롭게 수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 인생의 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그 내용을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그분이 지금 너를 잘 아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너를 기억하셨기에 너를 부르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나 아나니아를 너에게 보내서 이제 너가 다시 눈을 뜨기 원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를 진짜 충만하게 만들기 원하셔 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생의 신앙의 디폴트 값이 새롭게 정립됩니다. 아나니아 말로 인해서 그 기초값이 하나하나 수정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를 특별히 만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 사도 바울의 존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값이 수정된 직후에 바울의 모습을 18, 19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즉시로 벗겨집니다. 그래서 즉시 다시 보게 되는데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의 관점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일어섭니다.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 잠겼을 때 과거의 신앙적인 기초값들이 녹아 없어졌고 물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입력해 주신 새로운 신학적인 초기값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혼돈과 고민이 없어졌기에 3일 동안 멈추었었던 식사를 하면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 강건해지지요. 이처럼 신앙의 디폴트 값이 완전히 수정된 바울은 어떤 일을 합니까?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무엇을 합니까? 전파합니다. 무엇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 갈 예정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서 전파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는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를 다 잡으라고 쓰여있는 그 공문서를 전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디폴트 값이 수정된 바울은 예수는 이단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그리스도이심을 회당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실 바울에게는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픈 그리고 고민할 문제가 많아야 정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만나는데 원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네. 회당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회당 가서 곧바로 복음 전하면 이거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담메색에서는 믿는 사람들 중에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 그들은 도대체 뭐라고 반응하지? 담메색 회당 안에는 내가 원래 이단을 잡는데 열정적이어서 나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장로들부터 수많은 유대교 스승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데 그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담대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 내용을 보고 들었던 이들은 모두 까무라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죠.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소문까지 다 듣고서 너무나 당혹해할 정도로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즉시로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세상적인 것들과 신앙 안에서 갈등하고 주저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기보다는 나의 안전과 나의 편리를 추구하면서 눈 감았던 그런 기억들. 여전히 세상 속에는 비천한 자, 없는 자, 무시받고 차별받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기보다는 때로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불편해했던 그런 순간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기 힘쓰며 섬김의 도를 그렇게 본을 보이기보다는 나만을 위한 시간과 유익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을 다시 경험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값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회심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뜨거워졌을 때 이미 새로워진 인생의 초기값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어려움이 닥치고 다양한 유혹들이 다가오고 또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극복하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경험과 유익으로 인한 그 선택에 익숙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했을 때 그때는 정말 속도도 빠르고 오류도 안 떴는데 사용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깔아보고 여기도 방문해보고 여기 접속해보고 하면서 이런저런 버그들이 생기고 시스템 오류가 생기고 다운당하고 블루스크린이 뜨고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그래서 부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눈이 열렸을 때 그때 얼마나 순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사모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관과 인생관을 바꾸며 우선순위를 뒤엎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유익과 이득, 나의 편리와 기쁨과 쾌락을 먼저 선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택지가 있다면 오히려 신앙적인 선택지를 가장 우리의 삶의 선택지에서 가장 먼저 제외시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부흥회가 있어도 별로 사모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나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하지. 기도회가 있어도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 피곤하고 수고하고 지쳤는데 넷플릭스의 위로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드라마가 내 영혼을 쓸어주지 않겠어? 그게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예수님 제자 되기보다는 세상적 제자가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무조건 첫 번째에서 제외되는 선택지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에 기회가 주어져도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해서 구독한 유튜브, 밀려있는 유튜브 보기에도 바쁘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적인 선택지를 나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제외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이 세상의 가치보다 정말로 높은 게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놓치지 않고 간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앞에 갔을 때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 앞에서, 성전 앞에서 간증 설교를 하게 되죠. 뭐라고 간증합니까? 그때 다메섹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훗날 유대 통치자였던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앞에서도 다메섹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바울은 그 인생이 바뀌었던 그날, 그 은행의 시점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놓고 위기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도 맞춰져 있다면 그 이후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수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튜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순정품이 최고라고. 튜닝카로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차의 주인은 더 멋들어지게 만든다고 하나, 둘 선보았겠죠.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부럽습니까? 타고 싶으세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의 디폴트 값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거운 기준과 나의 경험적인 선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안에 기도하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메섹의 저기값을 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선택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설정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이제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자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진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그리고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인간의 존재를 누리고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도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를 보며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가고 내 손과 발이 먼저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 가리키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해 보여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오니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